할렐루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 26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앗을 땅에 뿌림과 같으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미치는 성도 개개인을 가리킵니다.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또한 여기서 씨앗은 주의 말씀인 동시에 성도 여러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자라나는 씨앗의 비유에서 성도들에 대한 세 가지 비밀을 드러내시고자 의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본문의 말씀에서 발견된 세 가지 비밀에 대해 알아보고 성도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따라하시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이 있다. 하나님의 주권의 비밀이 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된 비밀이 있는데 그 비밀은 하나님의 주권에 관련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께서는 성도들을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중생한 성도들이 또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거듭난 저와 여러분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해 간다는 점에서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예컨대 대지에 씨앗을 뿌린 농부는 씨앗이 자라도록 열심히 돌봅니다. 씨앗이 잘 자라도록 온갖 수단을 동원해서 열심히 돌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농부는 스스로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게 하거나 성장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때문에 농부는 씨앗을 창조하시고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이같이 피조물에 대한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성도에 대한 주권, 즉 우리에 대한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27절에서와 같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대지에 뿌린 씨앗이 싹을 틔우고 자라나기 시작하면 하루가 다르게 무성하고 녹색 빛깔이 더해갑니다. 요컨대 곡식이 밤에도 자라고 낮에도 자랍니다. 오이밭의 오이는 누군가 요술을 부린 것처럼 전날에 발견되지 아니한 것이 무수하게 발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자라나게 하시는 까닭에 이 모든 풍요로운 축복이 가능한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때문에 사도 바울은 파벌을 형성하고 당파를 형성하고 교회를 소란케 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질책한 것입니다. 요컨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즉 4개의 파벌을 형성하고 분쟁했습니다. 우리 파가 최고야. 저쪽에서는 아니야. 우리 파가 최고야. 또 저쪽에서는 아니지. 우리 파가 그래도 최고지. 이렇게 하면서 저들이 분쟁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취약한 그들은 오직 자라나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일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오직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 맺게 하시는 하나님께 대해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따라하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자라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하나님뿐이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밤을 지나는 잠깐의 시간에도 농작물이 자라나게 하시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은밀한 사이에 곡식이 자라듯이 당신의 주권으로 우리의 신앙이 은밀한 중에도 자라나도록 돌보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요컨대 우리가 제 아무리 신앙의 진보를 위해 열심을 낸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지 아니하시면 아무런 결실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열심히 있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로 인해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집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자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릇에 합당하게 사용하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 2장 20절 말씀. 큰 집에는 큰 집에는 금그릇과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들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청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흔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우리를 그릇에 비유했습니다. 또 여러 모양으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점에서 여러 재질의 그릇으로 우리를 비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 대한 주의 주권으로 인해 우리들이 사용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항상 쓰임에 하도록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회개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둘째로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있다. 말씀의 능력의 비밀이 그럼 있다. 오늘 본문의 비유에서 여러분 나타내시고자 하는 주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본문 28절에서 대지에 뿌린 씨앗의 성장 과정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여러분, 대지에 뿌려진 작은 씨앗 하나가 성장해서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씨앗 속에 생명력이 있는 까닭에 대지에 뿌려진 작은 씨앗 하나가 싹을 틔우고 성장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생명의 비밀이에요. 그런데도 중생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중에는 중생한 상태에서 머물러 있고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말씀이 심령밭에 뿌려져서 싹을 틔우고 자라나지 아니한 까닭에 신앙이 성장하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열매를 맺는 것과 주의 말씀은 불가분의 관계인 것입니다. 요컨대 성도들이 주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말씀이 인격이 되어야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도께서는 성도들이 또 여기 보인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열매 맺을 수 없는 여러 심령 상태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심령밭의 개선을 위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여러 심령 상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누가복음 8장 8장 11절에서 11절에서 15절 말씀. 15절 말씀. 이 비유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이는 마귀가 가서 마귀가 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얻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바위 위에 있다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잠깐 믿다가 치료를 당할 때 치료를 당할 때 배반하는 자요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있다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결실하는 자니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영적인 네 가지 유형의 밭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즉, 길과 같은 밭, 영적으로 길과 같은 밭, 영적으로 돌이 섞여 있는 바위 같은 밭, 영적으로 가시떨기 같은 밭, 결실하기에 최적의 상태인 좋은 심령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컨대 길과 같은 심령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길과 같은 심령밭에 사람은 심령밭이 기경되지 않아서 말씀으로 기경되지 않아서 말씀의 씨앗을 흡수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노출되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 때문에 사탄이 날짐승같이 말씀을 빼앗아가고 말씀이 마음에 머무를 수 없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택을 받지 아니한 자같이 이러한 자들은 말씀의 은택을 받지 아니한 자들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요컨대 그들은 죄를 회개하고 죄의 대속을 믿으라고 해도 아랑곳하지 아니합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죄는 용서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조금 죄지은 자를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자신의 큰 죄는 간과하고 타인이 자신에게 작은 죄지은 것에 대해 분개하며 용서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고 하셨음에도 말씀을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온통함을 풀지 아니합니다. 이같이 길과 같은 심령밭의 사람은 전혀 말씀의 통치를 받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그들에게는 전혀 믿는 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흙에 섞여 있는 돌밭 같은 심령 상태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바위 같은 심령밭의 사람, 돌밭같이 바위 같은 심령밭의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흙이 섞여 있는 밭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심령밭이 바위 상태의 사람은 잠깐의 감화로 일시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심령밭이 바위같이 굳어있는 까닭에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범민이 밀려올 때, 또 낙심하거나 핍박 등이 다가올 때 신앙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심령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심령밭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돌밭같이 바위 같은 심령밭에 사람은 말씀의 씨앗이 떨어졌을 때 그래도 흙이 섞여 있는 밭이기 때문에 잠깐이라도 씨앗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요컨대 심령밭이 바위 상태의 사람은 잠깐의 감화로 일시적으로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심령밭이 바위같이 굳어있는 까닭에 말씀에 뿌리가 내리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고통스러운 일, 범민이 밀려올 때, 또 낙심하거나 핍박 등이 다가올 때 신앙을 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또한 가시떨기 같은 심령밭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시떨기 같은 심령밭은 능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에 대한 애착과 집착에 치우친 나머지 말씀의 통치에 순종하지 아니합니다. 이 때문에 가시떨기 같은 심령밭의 사람도 말씀에 결실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좋은 밭의 심령 상태만이 많은 결실을 할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좋은 밭의 심령을 가진 자는 항상 자기 중심적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 주신다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의지해서 응답의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시간에 성취되기를 소망하고 인내하며 끝까지 순종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100배의 결실을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의 능력의 비밀을 깨달은 저와 여러분이 항상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인격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따라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상급과 심판의 비밀이 있다. 심판의 비밀이 있다. 그럼 본문 말씀의 비유에서 주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말씀은 최종적인 심판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상을 생각하도록 의도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인 인류는 이 세상이 영원할 것으로 착각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께서는 오늘 본문 29절에서 추수 때, 즉 심판의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줄 믿습니다. 본문 29절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열매가 익으며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여러분, 추수하는 농부는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는 것입니다. 알곡은 거두어서 창고에 들이고 쭉정이는 불살라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죄인과 함께 인류를 심판하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말씀의 통치를 받고 성령의 도와주심으로 능력을 힘입은 성도들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의 말씀을 도외시하고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한 자들은 스스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컨대 종말의 도리를 믿는 자와 믿지 아니하는 자의 생활은 확연하게 차이를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께서 베풀어 주시는 상을 믿는 자는 어찌하든지 열매를 맺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뿐만 아니라 세상을 비추는 영적인 등대상, 즉 세상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요컨대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고 계산되지 아니하는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 즉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계산되고 상을 받는 삶이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이 때문에 천국의 도래를 믿는 자는 상급이 약속된 삶을 지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마지막 절에서 주께서 상과 심판을 말씀하셨듯이
말라기 말씀에서도 최후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말라기 말라기 4장 4장 1절에서 1절에서 2절 말씀. 2절 말씀.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은 것이라. 다 지푸라기 같은 그 것이다. 이르는 날에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은 살라 살라 뿌리와 가지를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내 이름을 경외하는 공의로운 너희 해가 떠올라서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송아지같이 뛰리라.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용광로 불같은 날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는 심판의 불에 대한 묘사로 주의 재림과 함께 이루어지게 될 믿지 아니한 자들의 심판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주의 재림과 함께 닥칠 심판과 함께 믿는 자들은 의로운 해, 즉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치료하시는 주의 은혜로 천국을 상급으로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령이 도와주시고 주의 사랑이 동인이 되어서 충성한 모든 것에 대한 상급을 받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도래와 함께 약속하신 상급을 기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추수 때, 즉 본문 29절에서 예시하고 있는 심판의 때를 염두에 두고 항상 믿음 있는 생활 문화를 구축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